여러분, 아프리카 미션 트립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한국이 좋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찬양하는 첫 예배 전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천사의 뛰노을 느끼는 것이, 야, 한국이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라는 생각을 너무나 간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아프리카 미션 트립은 그 어떤 선교보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비용과 재정이 많이 드는 선교. 사실 이 땅이 무슬림 땅, 이슬람 땅이고, 여러분, 아프리카 무슬림들은 단순하게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주술과 무슬림이 이슬람이 섞여 있는 땅.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여러분, 선교를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위험이, 첫 번째는 교통의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위험, 물갈이를 하잖아요. 음식의 위험, 물갈이.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트러블. 갈 때마다 우리를 튕겨내는 그 땅의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이것들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프리카 미션 트립은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선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20년 넘게 다녔던 선교 가운데 가장 안전한 선교, 가장 은혜로운 선교, 가장 영적인 트러블이 적었던 선교. 교통의 위험이 왜 없었을까? 도로가 없어요. 그 땅에 도로가 없고요. 도로라는 것이 나라의 도로가 두 개 있거든요. 강을 주변으로 강북에 도로 하나, 강남에 도로 하나가 있는데 이게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끼어들기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요. 교통의 위험이 없었어요. 선교를 갔다가 처음 왔더니 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제가 홀쭉해져서 왔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밥이 너무 맛있어. 이 아프리카 땅에는 먹을 게 쌀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먹는 주식인데 이 밥은 이 쌀을 볶아서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음식의 위험이 없어. 여러분, 영적인 트러블이 있어야지 되는데 가면 제가 맨날 깨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영지교회에서 24시간 여러분 릴레이 중보기도 해주셨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영적인 트러블이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비행기 타느냐고 조금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미션 트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공연을 보고 우리도 와서 해주세요. 뭐 선교사님들께서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와주세요. 계획에도 없던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와주세요. 지나가던 여러분 무슬림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의 학교에도 한번 와주세요. 이랬던 모든 것이 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의한 것이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미션 트립에 관련된 보고는 다음 주 오전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 선교를 통하여 느꼈던 몇 가지만을 간단하게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아프리카 미션 트립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더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물질화가 다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어요. 핸드폰이 쥐어져 있다 보니까 이 핸드폰 속에서 정말 재미난 것, 수많은 정보와 오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찬양을, 우리가 추는 춤을, 우리가 하는 스킷 드라마를 열광하며 지켜봤거든요.
근데 세상의 문명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전 인도에 갔을 때 우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는 춤보다, 우리가 하는 스킵보다,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마술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이 핸드폰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나누어 주는 선교 물품, 이것들보다 조금만 멀리 나가면, 도시에 가면 더 좋은 물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끝나고 앞으로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의 맥이 이어질 수 있을까? 더 이상 예전처럼 단기 선교를 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제는 단기 선교의 맥이 끊길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 특별히 감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인도 땅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라면 감비아 땅은 우리나라의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감비아는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강의 다리가 하나, 몇 년 전에 하나 지어졌고요. 이 감비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9층. 이 감비아에는 몰이 없고 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몰이라고 하나를 우리 선교사님이 데리고 갔는데, 이게 시골 실외 터미널 대합실 정도 수준의 그런 몰과 마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나라가 이 감비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감비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집중하여 듣고, 우리가 추는 춤을 열광하여 반응하고,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인도 단기 선교 이후에 더 이상 복음을 들어야지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나라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감비아 땅에 가서 느낀 것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나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지 되는 민족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감비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백성들이 벤츠를 타는 나라거든요. 재밌죠? 모든 백성들이 벤츠를 타는 나라. 제 머리에 딱 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벤츠가 가니까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벤츠, BMW, 폭스바겐이에요. 벤츠, BMW, 폭스바겐. 근데 이 벤츠와 BMW와 폭스바겐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부자들이 타는 벤츠와 폭스바겐과 BMW가 아니라 유럽에서 타다가 폐기 직전에 차들 한 30만 킬로, 40만 킬로 이상의 차들만 다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차들만 존재하는 나라. 그래서 벤츠를 타는 사람보다 현대를 타는 사람들을 더 부자인 나라. 이게 감비아.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미션 트립을 하고 느꼈던 거 첫 번째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되는 백성들이 많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 적다. 여러분, 선교를 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지 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지 되고, 자기의 물질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감비아에 가서 좀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가면 팀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이유는 뭐냐?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선교팀이 선교사님을 섬겨요. 근데 이 감비아라는 나라는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팀을 섬기는 거예요. 아침에 바게트 빵에다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시고, 점심에 비빔밥을 만들어 오시고, 저녁에 김밥을 싸가지고 오시는 나라. 아니, 우리랑 관계 있는 선교사님도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인데, 그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샌드위치를, 김밥을,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선교를 가게 되면 한 교회가 한 나라의 한 선교사님만을 섬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나라의 두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면 이 두 선교사님 사이에 알력과 경쟁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면 이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이 서로 우리 자원을 가져가기 위하여 경쟁하고 자기 사역과 또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이 비교가 되니까 이게 눈치를 제가 중간에서 엄청 봐야지 돼요. 근데 이 나라는 특이하게 선교팀이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간에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받은 선교팀인 것처럼 앞서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런 모습,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한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왜 이럴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팀을 섬길까라는 의아함을 가졌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까운 나라까지는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이상 가야지 되는 아프리카까지는 아무도 가서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 감비아 땅에 의료 선교를 제외한 우리 팀과 같이 선교하러 간 팀이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팀은, 내가 받은 팀은 아니지만 동포를 본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친정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정 식구 섬기듯이, 가족 섬기듯이, 동포 섬기듯이 섬겨주는 나라, 이 나라가 감비아라는 거죠. 실제로 10년 전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이 감비아의 선교팀이, 우리 팀과 같은 선교팀이 갔대요. 근데 그때 몇 명이 선교를 갔냐면 2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지교회는 몇 명이 갔어요? 21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년 만에 한국에서 팀이 온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는 온누리교회에서 20명이 왔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광명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21명이 왔거든. 그러니까 맨날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 교회가 몇 명이나 모여요?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온누리교회에서 20명이 왔는데 어떻게 영지교회에서 21명이 올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 그곳.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열방 가운데는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되는 나라가 많은데, 문제는 여러분, 그 나라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의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를 쏟아놓으면서까지 가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느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선교를 통해 제가 정의 내린 것은 무엇이냐? 선교는 회복이라는 거죠. 선교는 회복을 가지고 온다. 무엇을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미션 트립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감사하고요. 선교사님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서정복 선교사님, 송봉자 선교사님 그 가정이 되게 그 감비아 땅에서는 괜찮게 지어진 센터예요. 근데 이 사택 안에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참 이해가 전혀 되지 않죠. 사택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사택 안에 화장실이 내가 싸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에 담겨. 욕실에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퇴비를 부어놔야 돼. 이 냄새가 안 나. 집 안에 공간에. 그리고 이게 차면 선교사님 그걸 퍼서 버려야 돼. 저는 그걸 보고 우와, 푸세식 화장실까지도 감사한. 여러분, 이 나라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이긴 한데 문제는 이 물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모터로 끌어가지고 모아놨다가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은 많은데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씻으려고 하다가 전기가 딱 나가면
물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목욕을 하려고 물로 몸을 쫙 묻히고 비누칠을 다 했어. 근데 전기가 끊겼어. 여보, 전기가 끊겼어. 물이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된 죄로 우물 가서 퍼다가 날라줘야죠. 물을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푸세식이 아니라 누르면 내려가는 수세식 화장실에 산다는 거,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를 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땅을 보니까 한국 사회 1950년대, 1960년대 수준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할 거리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저랬는데, 우리도 전쟁 후에 폐허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감비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늘 제 설교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감동했던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명과 믿음, 떨어졌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깊게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땅에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되게 밝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선교사님을 섬길 때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가운 거에 막 주저리 얘기를 해. 그럼 제가 웬만하면 제가 잘 들어주는 사역, 그쵸, 어이구,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말이 많아. 제가 도대체 들어주기가 좀 힘들게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듣기가 좀 버겁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앉아야지 되는 자리에 내가 안 앉고 우리 교회 잘 들어주는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우리 소성복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 선교사님이 5대 독자래요. 5대 독자인데 그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사모님께서 자궁을 잃으신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을 잃으신 거예요. 자궁을 잃으신 상태에서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갱년기가 왔으면 우울증이나 이것들이 같이 오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을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히려 기쁘게, 오히려 즐겁게, 오히려 행복한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막 오히려 오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자궁을 잃어가면서까지, 갱년기에 걸려가면서까지, 5대 독자 가문의 핏줄을 끊어가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명 감당하는 거지. 잃어버렸던 사명을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을, 떨어졌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번 미션 트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회복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복은요, 이 선교는 회복인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선교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선교를 가거나 전도 봉사할 때 내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알고 보고 나니까 선교나 전도나 봉사나 헌신은 나를 통해 남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통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통하여 나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건강과 자녀와 아내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2배나 넘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욥이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10절은 증거합니까? 기도할 때. 근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요, 도움받을 처지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과 욥이 있을 때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그지가 된 것은 욥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욥의 친구가 욥을 도와야 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도움받아야지 되는 형편에 있는데, 나는 기도받아야지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기도할 힘과 여력이 없는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다 형편이 좋은 도움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타인을 위하여 형편과 처지가 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내가 남을 위하여 선교하는데,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내가 남을 위하여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형편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돌이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축복을 주셔요? 이전보다 2배나 많아지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 10절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내가 기도해도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뭐냐?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와 희생, 헌신과 봉사, 전도와 선교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먼저 나를 고치시고, 먼저 나를 돌보시고, 먼저 나에게 갚으시고, 먼저 나를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선교든 봉사든 사명이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나를 돌이키시고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죠. 이건 꼭 암송하셔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야. 목사님, 나는 줄 게 없는데요? 날 줄 형편이 안 되는데요? 줄 처지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 형편, 그 상황, 그 처지 가운데서도, 없는 형편, 없는 처지 가운데서도 타인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생성되는 7가지 행복물질이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죠.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생성되는 7가지 행복물질이 있대.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심적인 안정을 주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물질이래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데 괜히 불안해. 문제가 없는데 괜히 걱정과 근심이 있어. 몸에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육적인 문제만을 놓고 보면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우울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심적인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가 걱정? 그러니까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물질이 세로토닌.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죠? 멜라토닌이 분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그냥 12시간씩 자는 사람들이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멜라토닌은 분비될지어다. 그럼 나도 모르게 멜라토닌. 여러분, 세 번째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족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래요. 가지지 않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많이 가졌는데 만족감이 없어. 이게 콜레시스토킨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득가득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탔는데 맨날 불안하고 감사와 만족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서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콜레시스토킨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돼. 없어도 문제가 없어. 늘 쫄면을 먹어도 우리 맛있어. 뭘 먹어도 맛있죠? 늘 감사하죠? 늘 만족하죠? 이 감사와 만족을 주는 호르몬이 콜레시스토키닌. 이것들이 지금 분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엔돌핀. 엔돌핀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몰핀의 100에서 300배 정도의 진통 효과를 가져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피로 회복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필요한지를 몰라. 이 몸에서 엔돌핀이 막 분비되니까. 이 엔돌핀 네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도파민. 이 도파민은 삶의 의욕과 흥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도 모르게 하루가 기대가 돼. 와,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뜨고 나서도 나지 못해, 죽지 못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적으로 뭐냐? 여러분,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거. 삶의 의욕과 흥미, 행복감이 생기지 않는 거.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옥시토신이라고 있어요. 이 옥시토신은 임신한 엄마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사랑의 호르몬. 그러니까 이게 왜 꼴보기 싫은 남편이 끝까지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옥시토신 분비가 끊겨지면 사랑스러운 배우자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옥시토신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나와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이뻐 보여. 그래야지 좋아 보여. 그래야지 사랑스러워.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아시는 것처럼 다이돌핀. 엔돌핀의 수백 배, 수천 배라고 이야기하는 감동과 감격과 쾌락. 순간순간이 감동이야. 순간순간이 감격이야. 순간순간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근데 인간 몸에서 생성되는 이 7가지 호르몬이
한 가지 사건으로 통하여 모두 다 분비된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뭘까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기회가 있으시면 과부 치마 속 달랏빛을 내서라도, 과부 치마 속 달랏빛을 내서라도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한 번 가본 사람은 계속 가려고 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몰라요. 인간의 몸에서 생성되는 이 7가지 호르몬이 한순간에 분비되어져서 몸은 피곤하고 통장은 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오히려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선교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많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버겁고 무거워도 여러분, 그 땅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럴 때 그 옛날 욥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